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One, two, 1, 2, 3, 4.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시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 오늘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진 못했지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모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는 새로 오신 여인찬 전도사님 모시고 고등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새로 오신 여인찬 전도사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말씀의 길로 잘 인도해 주시며 고등부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전도사님과 선자님과 그리고 우리 고등부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서로 노력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해 한 해도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비록 저희가 또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저희 모두들 주님 향한 뜨거운 마음, 식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더욱더 뜨거워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다시 만나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제 이름은 여인찬이에요. 이게 여씨도 흔하지 않고 인찬이란 이름도 흔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여인찬이란 이름은 여러분이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 이름이 처음부터 여인찬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이왕 짓는 거 성경 속의 인물로 짓자 해서 여씨니까 여호수아로 짓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먼저 여호수아가 되는 바람에 제가 여인찬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비록 나는 여호수아를 못했지만 내가 아들을 낳으면 여호수아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사촌이 전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먼저 결혼을 하더니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이름은 여호수아로 못할 것 같고 남은 건 이제 손자 이름을 여호수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어떤 장면에서도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물을 수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옛날에는 다 종이에다 펜으로 쓰잖아요. 기록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감히 쓰지 못하고 그 쓰고 있던 펜을 꺾고 목욕을 다시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직역하면 난 나다 이렇게 대답하신 건데 여러분 혹시 이름을 누군가한테 물어봤는데 상대가 대답을 할 때 뭐 제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난 나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는데 그런 대답은 안 하시고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이건 동문서답한 게 아니라 이름과 뜻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각자가 자기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한자로 풀어보면 호랑이 인자에 찬양할 찬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다수가 그게 무슨 뜻이냐 호랑이 찬양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 호랑이 인자라는 건 돌림자예요. 원래 이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선 돌림자라는 걸 쓰잖아요. 여러분도 다 양반이잖아요. 그죠? 돌림자를 써서 인자가 있고 뒤에 찬자만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해서 이름이 인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부분도 우리가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원래는 번역을 하지 않았을 시에 그 발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원래는 발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뒤에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15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동문서답하는 느낌 없이 완전 연결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떤 약속보다 귀했을 거예요. 아, 이 이집트에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이제 신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뭘까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뜻은 구원이란 뜻인데 예수님한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왔던 여호와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봐도 명확하게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믿을지도 몰라요. 아, 뭔가 이 말씀이 그냥 위로가 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확한 예시들이 성경 속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랬어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아멘. 아마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불이 나타나가지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뭘까 싶을 텐데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어떤 약속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약속인데 약속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불로 거기를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신 거예요, 불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 왜 불로 거길 지나가냐 했을 때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약속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뭐 옛날에 사실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증인을 둔다거나 아니면 이런 의식을 치렀어요. 어떤 거냐면 고기를 반으로 갈라놓고 그 약속을 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이 반으로 쪼개진 고기처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약속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본인의 목숨까지 걸고. 당시 어떤 신화를 찾아봐도 신과 인간이 이렇게 동등하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계약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인간과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아브라함과 이런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던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약속은 사실 실현되기 어려운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건 사실 그렇게 쉽게 믿을 만한 약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 유대교랑 이슬람교는 혈통적으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갔을 때 터키에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 세 종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을 한번 보려고 막 구경하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했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약속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살면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뭐 돈일 수도 있죠. 아니면 능력일 수도 있고 의지할 만한 게 많이 있지만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혼자 남았구나 싶은 위기의 순간들, 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내가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는 좀 쉽게 절망하곤 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왜냐면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나 홀로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올해 새로 고등부를 맡게 된 최영호 선생님이에요. 잘 부탁하고요. 함께 재미있게 한 해 동안 잘 지내길 바래요. 올해 또 선생님들 같이 할 선생님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 제가 이름을 부르면 선생님들끼리 나와서 한 분씩 인사를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 이해란 선생님 나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한 해 열심히 화이팅해요, 우리들. 그 다음은 이주원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정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려요. 네, 그 다음은 장윤희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네, 그 다음 정세영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잘 지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최원영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